근데 이제 오늘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이제 조집사님이 이제 기도를 다 하신 것 같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너무나 이제 잘해주셨습니다. 세계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가장 은혜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지가 또 찬송을 또 너무 이제 엄마는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는데 이제 찬송을 잘해줘서 또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영지 찬송 찬양이 이제 찬양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기도와 찬양을 했지만 제가 또 하는 또 기도와 찬양이 또 있어야 돼서 제가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인데 요즘 또 이 찬양을 딱 한 번 듣고는 피를 꽂혀가지고 계속 이 찬양만 부르는데 이 찬양이 하기 싫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거 이제 그만하겠어. 다른 찬양에 또 이제 대체가 나오면은 이제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안 나와가지고 계속 부르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번 불러볼 테니까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예절입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은혜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마지막 3절입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이런 찬송인데 이 찬송이 너무 좋더라고. 감사가 나와서 또 좋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좋은 게 우리는 보통 기도 응답대로 되면 다 누구 주고 싶으면 아마 다 줘버렸을 거야. 나는 아마 하나도 없어. 나는 또 누구 우리 잘못한 거 있으면 아마 그거 하면은 그냥 우리 뒤처리 한다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못 살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도 감사하지만 이 말이 마음에 들어. 거절하신 것 감사.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는 좀 좋은 게 뭐냐면 이게 길가에 장미꽃도 감사하대. 그렇지만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찌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가 문제지 우리에게 찌르는 가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모든 그런 어떤 응답해주고 안 해주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몰라요. 하여튼 오늘 또 이제 성경 암송을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안 가져왔지만 로마서 3장 28 여하튼 뭐 한 절 있는데 그 짜증 모르겠네.
하여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누구든지 그 28절인데 3장 28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율법으로 쓰는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뭐 그런 건데 잘 기억이 안 나네. 그걸 해야 되는데 오늘 안 갖고 왔습니다. 율법으로 쓰는 어렵다 하심을 받을 육체 어렵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쓰는 미안합니다. 제가 그걸 안 갖고 와서 잘 모르겠어. 제가 어제 애워놨는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안성은 그건 뭐냐면 로마서 8장 26절인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이다. 그 세 가지를 외우려고 했는데 가운데 대장 생각이 안 납니다. 여하튼 그래도 성경은 제가 암송을 하고 들어가야 했는데 자 오늘은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날이 이 말이라. 그날이 이 말이라. 또 안 되네. 이거 자꾸 꺼지네. 자 해봅시다. 그날이 이 말이라. 그날이 이 말이라. 네, 그날이 이 말이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네, 그날이 어떻게 한다? 이 말이라. 이 말씀에서 이제 저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가장 오늘 말하고자 하시는 그 말을 제목으로 잡는 그런 여자입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이라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그날이 이 말이라. 그렇게 제목을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그날이 이 말이라. 그럼 그날이 뭐냐? 그날이 뭐야? 자,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오늘은요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은 제가 옛날에 5박 6일 복음학교를 가 있는데 오늘 이제 세월호 9주년이에요. 9주년인데 복음학교를 가 있는데 마지막까지 우리는 그 복음학교에 5박 6일 동안은요 핸드폰을 다 회수해요. 다 내고 시작을 해요. 이 세상 소식 안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내고 완전히 그런 걸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몰랐어요. 근데 토요일 날 마치고 나서 가려고 하니까 막 웅숭웅숭하면서 이제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세월호 이 일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알았던 그런 건데 하여튼 오늘 4월 16일이 그 세월호 났던 날이에요. 그래서 참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날인데 하여튼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있었는데 이제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제 초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말구유에 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렇게 조용히 뭐 말하자면 뭐 힘없는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안 오신다는 거예요. 아주 막 진짜 뭐 우리 뭐 하면 막 펑 하고 막 뭐 축하합니다 그럴 때 막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아주 막 엄청나게 오신다는 거예요.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같이 번쩍임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뭐 해와 달이 뭐 빛을 잃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야. 막 온 세상이 알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재림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정말 부담스러워 솔직히 그리고 말하고 싶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우리 죽음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냥 우리가 현대의 이 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과 기쁨 가운데 쾌락 가운데 즐기고 쓰면서 뭐 좋다 하고 노는 거 그런 거 좋잖아요. 근데 누가 재림이 있다 그런 거 듣고 싶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반드시 들어야 돼? 왜 반드시 해야 돼? 세상 사람들도요 요즘 다 말세야. 아유 지금 봐. 저 아이들 저렇게 하는 거 보고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말세라니까. 그래서 우리 많이 듣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고 그래. 세상 사람들도. 그리고 또 예수님이요.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항상 붙어 다녀요. 항상 붙어 다니는데 66권 중에서 30분의 1이 재림과 연관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초림보다 재림은 8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만큼 이게 뭐야?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만큼요, 이 재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재림에. 초림보다 8배가 더 많다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재림을
우리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말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림과 종말 이런 그에 대해서 또 과학자들도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세상 종말은 바다가 원인 제공을 할 것이다. 말세 징조의 전원지가 바다 될 것이다. 바다를 살려야 지구가 안전하다. 우리 이런 거 말 듣잖아요. 우리도 그죠?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리고 국제기후변화위원회에서는요. 앞으로 70년, 80년 안에 전 세계 해안의 80%가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해안도시 3분의 1이 물에 잠긴다. 뉴욕, 부산, 방글라데시는 국가로서 그 존재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모든 현상을 보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1억 몇천만이나 되는 이 인구가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상이변으로 선진국, 후진국 가릴 것 없이 지진, 사람들의 흉폭함, 전염병의 대유행, 전쟁, 극심한 기근, 폭염, 슈퍼태풍, 집중호우, 홍수, 해일, 가뭄, 생태계 파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엄청난 파괴를 불러올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재난은 그 규모가 너무 커서 핵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무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같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하나같이 지금 무슨 전염병도 우리 눈에서 보잖아요. 지진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디르키에 2023년 2월 6일 날 새벽 4시 17분에 일어난 디르키에 7.7 강진으로 인해서 더 얘기할 필요도 없어. 이거는 그죠? 그런데다가 무슨 저기 보니까 무슨 중국 쓰촨성인가 그것도 그렇고 일본 동일본 대지진 하면 우리 주위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할 것도 없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진의 징조가 있고 너무너무 불안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불안하다는 거예요. 바이든은 바이든대로 또 누구예요? 시진핑은 시진핑대로 또 일본은 끊임없는 군국주의 부활의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어요. 맞아요. 북한은 맨날 펑펑펑 쏘아제껴. 쟤네들 왜 저러는지 몰라. 그것도 불안해. 그죠? 불안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또 무슨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적수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옛날부터 시작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무슨 타이타닉이라는 거기에서도 1600 그때가 1992년인가 1600명이 죽고 요번에 산불이 나왔고 난리고 난리 한마디로 난리. 또 우리가 지나온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정말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난리입니다. 세상이. 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대형 사고가 한번 날리면 중형 사고가 29번 난대요. 그리고 미미한 작은 사고가 300번 걸쳐서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조짐이 보이면 이제 문제가 크게 터진다 이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에 이렇게 팡 터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터졌어요? 그 러시아 분들이요 맨날 그 옆에 그냥 탱크를 갖다 놓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냥 쳐들어간다. 막 이래도 사람들이 아유 저것들 큰 소리만 치고 저렇게 하겠어. 계속 몇십 년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다가 언젠가 진짜로 그냥 팡 터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모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면은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런 징조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징조들도 이렇게 다 그것뿐만 아니고 빙하도 있고 다 그렇게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런 징조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다 데이터를 내가지고 있고 우리가 또 눈으로 직접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환경이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또 이 말세 지말라서 뭔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늘어놓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모든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사람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징조가 그냥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거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력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사람. 그걸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제 일주일이면 이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는데 이렇게 계속 사도계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해요. 질문을. 이건 묻고 저건 묻고 왜 묻느냐? 계속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해가지고 넘어지게 해서 잡아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무슨 말로 어떻게 말을 해야 저 사람이 그렇게 될까? 계속 20장까지 그렇게 해요. 그렇게.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그 어떤 성전에서 그렇게 계속 변론을 하시다가 나와셨어요. 성전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24장 마태복음 24장과 또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이 같은 내용이에요. 종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말에 대한 내용인데 그 첫 번째 보면 뭐라고 이렇게 기록되었냐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랬대.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이. 물으니까 대답해 주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래. 세상 끝에와 종말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 그것을 무엇을 얘기해 주시나 하면 지금 너희가 이렇게 46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처음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두 번째는 무슨 성전이 있었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이제 헤롯이 46년경이나 긴 시간 동안 성전을 지은 거예요. 왜 헤롯이 그렇게 성전을 지었냐면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지은 거예요. 헤롯이 46년 동안. 그때 예수님 당시에 이것이 완성되지도 않는 상태야. 그런데 그 헤롯이 성전 지은 것이요. 그 중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던 성전에다가 더 정축을 하고 더 멋있게 금을 막 입히고 해가지고요. 얼마나 멋있게 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무너뜨려지고 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렇게 될 것을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야. 그것과 겹붙여서 예수님께서 또 상징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실제적으로 그 상징이 또한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은 내가 전장을 다 암송을 해요. 암송을 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읽어봤을 때 한 내용도 빠뜨릴 게 없어.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암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 누가복음 21장 내용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야 준비를 할 수 있고 믿음의 든든히 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게 징조가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래요. 8절에. 그 다음에 각처로부터 난리와 소문이 들려올 것이라고 9절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전염병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기근을 말씀하세요. 지금 다 있는 거야. 그죠? 큰 지진, 전염병, 기근 이거 다 우리 지금 문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지금 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시냐면 천재지변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야. 지금 천재지변 말도 못하잖아요. 해일이하면 모든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있을 것이라고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네 번째 11절에서 19절까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을 것이야. 박해가 있을 것이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종말의 확실성을 말씀하세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종말의 확실성. 종말의 확실성. 예,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거야. 반드시 온다는 거야. 자, 우리 나같이 29절, 3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비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신이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가까이 온 줄을 알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봄이 돼서 이렇게 딱 겨울에 죽었던 나무들이 새싹이 나면은 봄이다 그러잖아요. 알잖아. 그죠? 그런 세상 돌아가는 걸 보도 그렇게 아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 모든 세상의 징조를 보면 어떻게 뭘 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래. 이거거든. 그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야. 모르면 당하는 거야. 모르면 당해요. 알아야 돼요. 나중에 이걸 제가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때 얘기하겠어요. 알아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나와 있어요. 저도 모르면 문제야. 모르면 우리가 알라는 거야. 확실히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확실히 오는데 모르면 뭘 모르냐. 저도 인터넷을 옛날에 모를 때는 그럴 때는 인터넷을요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노트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노트북이 오고 또 우리 영지가 또 이렇게 책상을 어디서 좋은 걸 하나 가져왔더라고. 한윤인가 뭐 친구가 있어요. 저기 뭐야 똑똑한 친구가. 그 친구가 줬다고 그러면서 가져오길래 야 그거 너 저기 책상에 있으니까 놔줘라. 그랬더니 주더라고. 아 그래갖고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남편이 쓰려고 산 저기 노트북하고 영지가 가져온 책상하고 딱 합치니까 내 그거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았어요. 세상에 64살에 그거 생겼다니까. 아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아 인터넷을 할 줄 아니까 그냥 막 저기 그거 뭐예요 그 저기 뭐야 성경 읽으시네 그 6개월 동안 딱 끝낸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졸업장 지난번에 저희 가서 받아왔다니까. 받아왔는데 그냥 아 이거 얘기하다 보면 또 그래지겠네. 너 얼마나 잘해주는지요. 아이고야 나 저거 좀 옆에 따라도 못 가겠더라고. 여튼 그걸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됐든 이렇게 뭘 얘기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저기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저기 노트북하고 그게 이렇게 와서 제가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뭘 얘기를 하다 그랬는데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이 종말이 확실히 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저기 그 연관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확실히 온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더라. 그러면서 32절에도 그랬어. 다 이루어지리라. 이 말이라. 이 말이라. 32절, 33절, 34절, 35절 계속 반드시 이 말이라.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꼭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확실히 온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긴 박스미야. 히브리스 때 일어났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였다. 속히 오겠다는 거야. 속히 오겠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속히 오겠다는 거야.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예수님은 왜 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도둑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썼는지 몰라. 너무 많이 써. 그러면서요. 이 성경에도 보면요. 도둑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도둑같이 오리라. 도둑같이 오리라.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 제가 이제 한 절 읽어드리겠어. 어디가 그런 게 나오냐면요. 성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요. 이 말씀도 너무 좋아서 암송을 해.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고 그러면 하시는 거야. 우리는 왜 한다고 그래놓고도 그냥 아침에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오후에 들려요. 우리는 그래. 하나님은 이렇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것도 나 또 애워. 이것도 뭐냐 마태복음 저기 5장 18절 오늘도 있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도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 말씀도 있어. 오늘 뭐라 그랬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33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야. 이 말씀 여러분의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어. 여하튼 그렇게 자기가 하신 말씀은 막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는 거야. 우리가 겨울이 이렇게 하면 봄이 안 올 것 같지만 오잖아요. 와.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예언할게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맞아요. 다 죽어. 다 죽는다니까. 안 죽을 것 같죠?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 안 될 것 같죠? 한 세대가 가고 내가 죽고 그 다음 세대 안 오면 또 그 다음 세대 오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근데 이런 속히 오고 긴박하게 온다고 그랬는데 도적같이 온다는 거야. 도적같이. 34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대. 그러니까 뜻밖의 돌발성이라는 게 돌발성. 자, 우리 뭐 문제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도 이렇게 보세요. 우리 뭐 언제 죽을지 안 죽을 것 같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우리예요. 이런 세상적인 그런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또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 저기 뭐야
여러 가지 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타이노고에서 1600명이 죽었죠. 그 사람들 뭐 뜻밖의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늘 그랬잖아요. 또 그리고 또 지난번에 산불 나서 뭐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 뜻밖의 그렇게 막 아유 세상에 강풍이 막 부르제끼니까요. 막 바람이 하니까 막 아유 감당이 안 되더라고. 막 보니까 막 모텔 뭐 무슨 뭐 펜션이요. 완전히 잿더미가 다 됐어요. 잿더미가. 또 티르키 지진 같은 것도요. 그날 4시 17분에요. 자다가 누가 뜻밖이야. 우리 죽으면 진짜 뜻밖이에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세월호도 누가 그 세상에 룰루랄라 또 우리 엄마 잘 갔다 올게 빠이빠이 빠이빠이 막 이러고 가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될 줄 알겠어요. 모른다는 거야. 성수대교도 마찬가지고 삼풍백화점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죽으면 언제 올지 뭐 다른 사람에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늘 깨어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거야. 우리는 불안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종말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긴박하게 속히 올 것이다. 그리고 돌발성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것들이 오는데 너희들이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반드시 오긴 오는데 너희들이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준비를 해라. 준비를 해라. 무슨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주님. 준비를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되지 말라고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래. 할렐루야. 생활의 염려. 우리 생활의 염려가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지 몰라. 얼마나 나쁜지 몰라. 근데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우리 인간은 약하고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에 사로잡히거나 롯의 아내처럼 뒤로 돌아보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고 방탕하지도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둔하여지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반드시 이 말이가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조심하래. 항상 조심하래.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면 된대. 할렐루야. 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깨어있고 싶은데 우리는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없다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사는 게. 그렇잖아요. 한 사람같이 힘들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에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뭐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죠? 그 말씀도 다요. 너무 좋아 그 말씀도. 그래서 하시는데 여하튼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오늘 그래서요. 이 준비를 하면서 이게 너무 많이 내가 했는데 여하튼 병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라 봐야겠어. 병이 이 세상이 너무너무 돌아가니까 흉흉하고 막 말세가 돼가지고 막 이러니까요. 모든 게 불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마음에 병이 온대요. 마음에서 병이 와가지고 다 읽지도 못해. 하도 기가 차가지고 내가 여기 한번 찾아봤더니요. 심장병, 교혈암, 뇌졸중, 폐암, 위암, 대장암, 당뇨병, 폐렴, 만성병, 코로나, 결핵, 인플루엔자, 에이즈, 백혈병, 림프종,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우울증, 저울증, 불안장애, 척추디스크, 척추, 신부전증, 신종, 관절염, 류마티스, 골다공증, 천식, 아토피, 간병, 간염, 백내장, 노안, 성병, 매독, 뇌전증까지 다 읽도 못해. 아직 입으려고 한참 들어야 돼. 아유 사람이 병드는 거예요. 병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걸 다 얘기를 해놨어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우리가 한 가지만 성경 읽어줄게. 시작하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뭐라 그러냐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반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야 세상이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세상이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맞죠?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느끼고요. 어떤 오은영 금쪽 상담소라는 그 상담소에 배우 한정수라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그 김주혁이라는 사람 죽은 거 아시잖아요. 저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김주혁이 그 사람 저 아버지. 유생. 김무생. 김무생 그 사람 유명하잖아요. 김무생. 그 아들도 유명해. 아주 연기를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이 알잖아요, 그죠? 강남에 어디 운전하고 가다가 이 심정지가 왔나 봐. 그래가지고 자기 운전하는데 그래가지고 박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친구 이 한정수라는 사람이요, 5년 동안 그 사람 때문에 지금 공황장애하고 우울증 때문에 약을 얼마나 먹는지 모른대. 자기는 그 사람이 죽기 전에는요, 야 2시에 강남 어디 저기 한신포차로 나와. 그러면 딱 나왔대요. 이 사람한테 야 어디로 나와. 그럼 둘이서 그냥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딱 사망한다 그러니까 아이 거짓말이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랬는데 그 소속사에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때서 믿었다는 거야. 근데 지금도 5년이 지났는데도 안 믿어진다는 거야. 뭔가 하나가 그냥 떨어져 나간 기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그 사람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요, 세상에 자기는 무슨 우울증, 공황장애가 뭔지도 몰랐대. 자기가 가면은 뭔가 기분이 사람들이 막 하나같이 그 사람만 나타나면 기분이 막 붕 뜬대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무슨 긍정적인 에너지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야. 무슨 우울증 약이 어디 있고 조울증 약이 있고 공황장애가 뭔지 약이 어디 있냐. 그런데 지금 그 사람 그거 하고 나서 자기 그걸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그만큼 이제 물론 지났겠지만 그렇게 했겠지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요, 이렇게 우리를 걸을 수 없는 상태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리를 계속 세상에 기르면 우리 영혼이 죽는다니까, 상처로 죽어.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잘 알잖아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사랑해. 그러니까 너 싫어, 짜증나. 그러면 물이요, 하나는 맑은 새로 있고 하나는 썩는데요. 세상에 우리가 그러니까 좋은 말만 들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 좋은 말을 듣고도 우리가 그 좋은 말로 나쁜 그걸 안 되도록 희석할 수 있는 말씀으로 또 해야 되는. 그래서 또 어떤 이런 물체를 넣어놓고요, 하나에게는 야 짜증나. 그렇게 적어놨대요. 오늘 전에 찾아봤어. 또 한쪽에는 고맙습니다 적어놨대. 아무 말도 안 했대. 그랬는데 짜증나 적어놓은 데는 곰팡이가 새까맣게 피었더라고. 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적어놓은 데는 뭐가 피었어요? 하얀데 더 하얘졌어. 야, 그만큼 우리가요, 이 세상에 좋은 말을 많이 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요즘 저한테 인터넷에 이렇게 오는 중에요, 맨날 그 목사님 요즘 더 자주 보내더만.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주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더니 요즘 매일 보내. 그리고는 그 밑에 마지막에 딱 하는 소리가 있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뭘 줘서 좋겠어요? 뭘 주는 것보다 난 그 말이 더 좋더라고. 그 말이 사람이 하는 소리로 들렸으면 안 좋았을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로 들리니까 좋은 거죠. 할렐루야. 그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말을 먹고 산다니까, 사람은. 할렐루야. 뭘 막 잘해줘서 좋은 게 아니에요. 무슨 뭘 주고. 나는 안 주는 게 더 편해. 주면은 이걸 언제 갚을까? 더 불편해. 덜 불편해. 안 줬으면 좋겠어, 나는 차라리. 지금은 이제 막 먹고 살만 하니까. 옛날에는 막 줬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지금은 안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이 내가 맨날 그래. 우리 남편 목사님이 기도를 계속 해요. 난 요즘 기도를 안 해. 하나님 기도를 안 시켜. 안 시키는데 이제 성경 암송만 하고 이제 가서 어성경 공부를 하고 막 이러고 뚝 앉았어요. 뚝 앉았는데 우리 남편이 계속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남편이 기도를 해가지고 100배로 축복을 받았다고 맨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축복을 받고 나니까 축복이 나오더라고. 무슨 축복이 나오냐면 이제 요즘 계속 운동해가지고 120살까지 아프지 말고 병을 가지 말고 계속. 어떤 사람은 진짜 무슨 김영석 교수는 100살에 앉아서 설교한다는데 당신은 120살에 서서 설교하면 기네스북에 나올 거야. 물론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만 이제 그런 축복이 나오더라고. 나한테 자꾸 축복을 해갖고 내가 복을 받으니까 아들도 넣고 딸도 넣고 또 이렇게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많이 생겼어요. 요즘 우리 남편이 기도해가지고 하여튼 생겨서 100배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런 복을 불편하던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요, 우리가 이런 좋은 말을 많이 들어야지 세상에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이 마귀는요 우리를 이런 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정말 꼭 해야 될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망하는 거야. 할렐루야. 나도 맨날 설사를 했어. 설사를 했는데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죽겠어. 막 밥을 먹으면 그냥 계속 그냥 일주일에 몇 번씩 설사를 하니 그냥 죽겠더라고. 왜 그럴까? 내가 몰랐어. 왜 그럴까?
인터넷을 보니까 나왔더라고. 내가 왜 그러냐면요. 난 아침에 이렇게 밥을 먹으면요. 귤부터 먹어요. 왜? 뭔가 이렇게 시원할 것 같아. 귤 먹고 뭔가 이렇게 뭔가 그런 거 있지. 오렌지 주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부터 막 꿀꺽꿀꺽 마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게 건강에 좋을 것 같다고 생각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오렌지 주스도 안 좋고 다 안 좋은 거더라고 처음 먹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견과류 이제 다 해왔어. 견과류, 계란 이런 거부터 먼저 먹어야 되더라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철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 먹어야 된다니까. 알아 먹어야.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당하는 거야. 인터넷이 얼마나 모르죠. 우리 예수 믿는 것도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면제부도 몰라서 그랬잖아요. 면제부도. 또 저기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 읽으면 다 알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도 막 처음에 이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가니까 이제 예수님 믿는 믿음을 알았는데 또 다른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아니야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그래도 적어도 할례를 받고 말이야. 그래도 적어도 그 저기 율법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까지는 지켜야지 말이야. 막 이러고 나서니까 또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막 그러면서 막 성질을 내면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쓰는 게 갈라디아 교회 그거잖아요. 너희가 믿는 것은 이거다는 거라니까 막 이러면서 썼잖아요.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고. 여하튼 우리가 이렇게 여기 오늘 사도계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이 사람들도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모르는 거야. 율법의 정신은 모르면서 율법의 행위만 강조했잖아요. 이 사도계인가 몰라서 그런 거야.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믿음이 굳건하고 견고하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알고 봐야 돼. 세상에 저기 누구예요? 그 누구야? 그 저기 아이돌이 나왔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요. 자기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아이돌 뜨고 나서부터 3시간 이상 자보지 못했대. 아유 세상에. 그러면서 맨날 쪽잠 자면서 그렇겠다는. 우리 예수 믿는데도요. 그만한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만한 열심히 있어야 뭔가 저기 우리가 알아진다니까. 그만큼 이게 깊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뭐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저기 쉽다고 생각하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하여튼 어려워야 좋더라고. 하여튼 그러는데요. 우리가 언어 훈련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체력 훈련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도요.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할렐루야. 알아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이 무엇이냐? 고도훈련이야. 고도훈련.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고도훈련.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침묵훈련. 침묵훈련. 하나님 아버지 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아버지 나를 아버지께서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나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실 목적이 무엇이며 무엇을 나의 인생에서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책상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안 해. 모르기 때문에 그 유익을 모르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해봐야 알아. 성경 암송도요. 제가 처음에는 모르고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너 이거 애워와라. 난 순종했어.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애워왔어. 로마서 8장 애워와. 네, 애워왔어. 그걸 보니까 나중에 애워보니까 내 영혼에 유익하더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거야. 그리고 그냥 나는 깨달아가지고 했어요. 계속 암송을 했는데 여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 우리가 달라스 윌라스라는 사람이 이랬어요. 기독교 저술가고 교수인데 영적인 훈련 가운데서 하나만 골라서 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물론 고독하고 침묵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돼. 묵상은 뭐냐? 말씀을 마음에 담고 조용히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따라해봅시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조용히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삼는 작업.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작업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언어 훈련, 체력 훈련처럼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 예수님 그래서 제자 훈련도 하잖아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 암송이라는 거예요. 성경 암송.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성경 암송. 나는 몰라. 이런 말은 안 했어. 이런 말 할 줄도 몰라. 이런 말 해도 믿지도 않을지 몰라.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근데 이 사람은 하는 말 믿어주세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어났어. 영적인 훈련 가운데서 하나만 골라서 하라고 한다면 나는 내가 한 말이 아닐까 믿어주세요. 나는 성경 암송을 택하겠다.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 교수가 말한 말이라니까. 그러면서 왜냐하면 성경 암송은 우리의 생각을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는 기본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꼭 필요한 게 성경 암송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그렇게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카카오톡에 나오는 이 저기 뭐야 그 어떤 보석방이라는 보석방이 하나 내가 한 5년 넘게 됐나봐. 거의 10년 다 돼가나 봐요. 300노사 세계성교라는 보석방이라는 걸 내가 계속 거기서 이제 문자를 받아봐요. 그게 일어나더라고. 말씀을 붙들라 영의 생명을 얻으리라. 감사하라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찬송하라 성수에서 나를 도우리라.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이 말씀이 나는 그 사람이 진짜 어떤 깊은 묵상 가운데서 나왔다는 걸 알아. 그냥 내 어떤 영성으로 알아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 말씀을 붙들라 영의 생명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감사하라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찬송하라 성수에서 나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영의 이런 모든 훈련들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찬송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재해 주겠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형통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훈련들이요 우리에게는 정말 나쁜 게 아니라니까. 우리에게 진짜 휴식을 주고 진짜 쉼을 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은 다 마약에 피해. 세상이 이렇게 흉흉하니까. 너무너무 지금요 클럽에 다니는 사람 80% 90%가요 다 마약한데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어떤 사람이 마약을 이렇게 주면서 내가 너무 허리가 아파 너무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좋은 주사가 있어 하나만 맞아봐. 자기는 몰랐대요. 너무 좋더라는 거야. 갑자기 막 통증이 싹 사라지면서 막 잘 우울증이 걸려갖고 막 이래갖고 있던 사람이 막 웃음이 시글시글 나오고 막 그러더래요. 어머 무슨 이렇게 좋은 약이 있어. 다음에 또 맞았대요.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약이더래요. 세상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마약이 지금 우리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너무 가까이 와 있어. 그런데 어정하면 인생 다 망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하시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는 이걸 너무너무 암송한데 난 이건 지금 못 암송해. 못 암송하는데 시편 16장 8절 9절이래. 그러면서 우리 아내는요 내가 이것을 막 속으로 이렇게 해도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면서 막 자기는 맨날 이걸 암송하는데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자기는 암송을 한다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언어 훈련과 체력 훈련처럼 이런 훈련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반드시 그걸 해볼 때 그걸 순종해보지 않으면은 절대 그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귀하다는 것도 모르고 필요하다는 것도 모르고 내 영이 살아난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나 한번 실천을 해보면 그 다음엔 자기가 깨달으면 자기 스스로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할렐루야. 그 단계에 들었으면 이제 승리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잠깐만 마치겠어요.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주님처럼 늘 일상에 충실하라. 늘 일상에 충실하라. 예, 우리가 이렇게 종말이요 힘박승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요 이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주로 성도들 미혹할 때 이용하는 심리가 뭐냐면 두려움이래요. 사람들이 죄가 있고 약하고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 누구나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은 이 땅 이제 다 없어질 거 여기에 의존하면 안 돼.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 은혜롭게 신옥주라는 사람 400명 데리고 피지로 갔잖아요. 그죠? 우리 잘 아는 얘기 안 해요. 또 다미성교회 1991년에 우리 잘 알잖아요. 막 테레피에서 막 온데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언제?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할렐루야. 우리 산지교회도
반드시 부흥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침마다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침마다. 어느 우리 노예 목사님네 가정은 밤 8시만 되면 항상 365일 저기 세계로 맡아도 365일 하는데 우리 교회가 360일 안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할렐루야. 365일 예배해야 돼 사실은. 그렇게 못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 교회가 산지교회도 이제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맨날 아침에 성전에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갑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내 일주일이면 돌아가실 양반이지만 이 양반은요, 이 예수님은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나가 감나무라는 산에서 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요 무슨 진짜 얘기한 것처럼 사막의 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고 정글 속에 웅장한 신전을 세우고 도시마다 수많은 사원들을 세우고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세상에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다 초점하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셨다. 사랑이 더 풍성하기를 원하셨다. 하나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도 하셨죠.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를 하셨다. 마지막 세 번째, 더욱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이끄셨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은 이것에 세상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시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고 그리고 더욱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의 하는 일에 꾸준히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까지 신군한 모든 육군과 이제까지 편성되었던 모든 해군과 이제까지 의회에 참석하였던 모든 의원들과 그리고 이제까지 통치하였던 모든 왕들을 합쳐놓아도 이 고독했던 생애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능력 있게 이 지상에서 인간의 생활에 영향을 준 분은 없습니다. 너무 좋은 말 아니에요? 너무 좋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적어왔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어떤 이제 술주전뱅이 아버지가 있었답니다. 술도 잘하고 또 뭐 한 가지 잘했냐면 노름을 잘했대요. 노름을. 술과 노름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인생이. 끝난 건데 그 사람이 술과 노름을 이렇게 잘했는데 그 아버지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15살 먹자부터 이발소에 집어넣었대요. 이발소에 집었는데 왜 집어넣느냐. 술과 노름으로 탕진한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발소에 집어넣은 거야. 아들을. 그래가지고 월급을 받으면 다 가져가는 거야. 다 가져가가지고 술 노름한테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거기서 반반 먹으면서 아버지가 다 가져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이발을 한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45년을 머리를 깎았답니다. 근데 27살까지 이발소 월급이 없었대요. 그 다음부터는 이발소 월급이 줬나 봐. 근데 이 사람이 진주 사람이래 또. 진주 내가 우리 가깝잖아요. 함양하고. 진주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참 가라냐.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노름했으니까 에라이씨 이거 대비네 막 이러면서 자기도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말이 참 거예요. 술, 담배, 노름, 여자, 게으름 절대 내 인생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현존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저금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돕는답니다. 쉬는 날은 독거노인들 머리를 자르러 간답니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앞에 엎드리면 주님을 만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 앞에서 게으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기쁨,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이르면 그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 날이 준비한 사람은 구속의 날, 구원의 날, 성량의 날, 소망의 날. 그렇지 않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무슨 날이 됩니까? 처벌의 날, 심판의 날, 처형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꼭 준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말씀밖에 없는 거야. 말씀밖에. 할렐루야. 말씀에 피해 본 사람은 그 우산이 어떤 우리에게 그걸 주는지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꼭 피함으로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날마다 되어가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